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천국에서 쫓겨남을 당한 천사들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그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이름을 마귀라고도 불렀습니다. 별명이 많아요. 광명의 천사, 계명성, 거짓의 아비, 그런가 하면은 속이는 자, 옛 뱀, 용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 벨리알 등 그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총사령관으로 인정하는 또한 타락한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인가?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탄, 마귀, 귀신, 이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빛 대신 하나님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죠. 어둠 속에 있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요 밝음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는 반면에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둠, 그 캄캄한 곳에서 사람을 속이고 시험에 들게 하고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뤄가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처음에 그러지 아니했잖아요. 그 아름답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었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공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게 하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입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왕노릇하는 존재. 여러분, 이 사단의 모습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가 하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이 안티크라이스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게 하니, 이 모습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악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피조물 된 인간이 감히 창조주된 하나님 그 위치까지 다다르려고 하는 소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탑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이 땅의 인본주의 중심에 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가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만일 나를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이 세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사탄이 자기가 준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아니 오셨어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 소유권을 사단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단이 역사했다고.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의 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사용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본성에 이 사단은 역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죄성을 도말하시니 새 생명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사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훔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자, 나의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 그 심령 가운데 사단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다스리던 이 세상의 모든 문명, 문화, 주권, 권세,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곧 따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역이 침노하는, 천국의 침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원통합니다. 분노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로 이 사탄이, 권세가 더 광적으로 소위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더 공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공격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사단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참 그리스도인들, 이미 그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에 오늘의 이 말씀으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앞서 열거한 그 모든 내용들,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을 때는 혼자였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연합으로 일어나가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관계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갈 것인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와 같은 내용들로 쭉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 이제 그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승리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영적으로 침투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다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주시고 있으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대적하여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속임수로 다가왔어요. 결국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의 그 모습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향력을 이 사탄이 발휘했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귀신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니, 악령이 임하게 되니 그 마음의 고뇌와 번뇌가 그치지를 않고 나중에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이 다윗이 또 얼마나 어려운 날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 돼요. 그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핍절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그 모습이나 보일 수 있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고 임하시게 되니, 이 여인을 만나니 이 여인으로부터 7 귀신을 다 쫓아내시게 되니 운명이 바뀝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성경에 나중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쓰임을 받나요? 주님께서 그의 헌신을, 섬김을 아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구인가?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가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베드로까지도 이 사단의 시험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받기 그 이전에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되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죽은 사람이 또 다시금 살아나신다는 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당장 눈앞에 캄캄해지니 저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잠깐 동안이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신분의 영달, 눈이 어두워지니 그 틈을 타고 사단이 그 마음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능히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 같은 표현을 써요. 여러분,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전신갑주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오늘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시는데 이 군대를 경험한 남자들은 금방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군대 가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오늘날은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때만 해도 다 공급해 주어서, 야, 군대가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왜 주겠습니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신갑주는 로마 시대 그 군인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보니까 6가지 내용으로 그 전신갑주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첫째는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이 허리띠가 중요한 것은 그 허리띠에 칼을 차요 허리띠가 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호심경은 뭐냐면 흉배를 말하는데 앞뒤로 몸을 가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방탄조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데 신발을 줘요. 전투화 또는 뭐 분화라고 그렇게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방패를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투구, 여섯 번째는 공격을 위한 검을 준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의 검은 뭐겠습니까? 총 아니겠습니까? 총. 여러분, 제대로 입고 이 전신갑주, 제대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 전신갑주 목적에 맞게 또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50km 야간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행군은 뭐 200km 행군, 100km 행군, 50km 행군. 근데 50km 행군이 만만치 않은 것은 저녁 때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동트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200km, 100km는 쉬면서 가는데 그건 쉬지를 않아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그렇다고 밤에 출발하기 전에 낮에 채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시 상황, 전투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밤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데 10시간을 걸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훈련인데 발바닥에는 대부분 90% 이상이 물집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졸으면 또 말없이 쏟아져요. 말할 수 없이 쏟아져요. 쉽지가 않아요. 전신갑주 중 하나인 이 허리띠, 오늘날 현대 전투에서도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알이 담겨 있는 이 탄창집이 이 허리띠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허리띠 뒤에는 뭐가 달려 있는가 하면, 여러분, 행군할 때나 전투할 때 목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수통을 또 뒤에 달고 가득 채워서 가지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밤 12시가 지날 쯤 되었을까, 걷는데
앞에서 솔솔 냄새가 풍겨와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보니까 많이 맡았던 냄새예요. 세상에 막걸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무슨 막걸리냐? 밤에 무슨 뭐 주막이 있나? 무슨 가게집이 문을 열어? 그거 아니고 보니까 세상에 앞에 걸어가는 이 말년 병장이 세상에 수통에다가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그러고서는 행군을 시작했으니 세상에 목마를 때마다 남들은 물을 마시는데 그는 막걸리를 마시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년 병장들이 서로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마지막 행군인데 막걸리 먹고 가면서 한번 끝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먹지도 않고 걷는데 빈속에 그게 들어가니 가만 놔두겠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누굴 먹어요? 사람 먹는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길 바깥으로 밭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도 길 바깥으로 왜 밭으로 가요?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졸음에다가 취해서 세상에 똑바로 걸어갈 길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고생시켰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도 필요해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오늘의 이 말씀은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그 속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성품과 자질을 이렇게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허리띠라고 그랬는데 무슨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신체의 중심에 있는 허리띠, 갑옷을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동여 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또 칼을 찰 수 있는 그곳이 허리띠가 되겠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라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먹고 뭔가 일을 할 때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허리띠가 느슨하거나 풀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갑옷이 소용없어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진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전신갑주로 입을 때에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요. 또한 진실한 행동, 거짓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중요한 영적 전신갑주가 된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진리로 또 진실한 삶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옳을 의자를 써요. 그러니 거짓이 없다, 바르다, 옳다, 죄 없다, 그런 뜻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신갑주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칭의라고 그래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그러므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부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함부로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을 신고. 그런데 어떠한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와 같은 준비된 자세를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부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물론 성경 구절에서 인용되어진 찬송과 가사입니다만은 평화 전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복음 자체가
평안을 담고 있는 것이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안을 이루는 복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습,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고, 신발. 오늘날 이 현대 전에서도 이 군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군화 못 신어보셨죠? 우리 장로님은 신어보셨어요. 이 군화가 현대 시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자갈길을 걸어도 산길을 걸어도 눈길을 걸어도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이 철망 같은 거, 날카로운 철망을 밟아도 그 바닥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전혀 끄떡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와 같은 군화, 이 시대의 병사들이 꼭 신어야 될 신발인데요. 그런데 이 군화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군화와 연관해서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형이 석사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석사 장교 후보생, 과거에 있었는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그와 같은 자들이 이제 잠깐 6개월 동안 아마 복무과정인가요? 여하튼 그렇게 마치는 과정인데, 그런데 몇 명씩 조를 지어서 그룹으로 그렇게 공동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서로 협동, 정신, 그래서 팀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요. 팀 스피릿, 뭐냐면 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 형에 속한 이 조의 한 대원이 너무너무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느려 터진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 조가 매일같이 기합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매일같이 큰 그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거의 도맡아서 할 정도로, 다른 조는 하지도 않는데 늦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다. 왜 이렇게 늦는가 보니까, 어디에 늦는가? 아침 기상 점호 시간에, 아침 점호하면 빰빠밤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빨리 옷을 입고 바깥에 나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세상에 이 대원이, 조원이 군화 끈을 넣고 매고 묶고 그러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늦게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답답해가지고 같은 동기가 가서 얘기를 했대요. 너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좀 평소에 군화 끈 빨리 묶는 것도 연습 좀 하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타일렀대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석사 장교 후보생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시험 봐가지고 어려운 게 들어오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그런데도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전에, 취침 전에 아예 이 워커를, 군화를 벗지 않고 그걸 꽉 메고 그리고 잠이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방법이 통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아침이 되고 기상초모 나팔이 울리니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뭐 시간을 얼마나 아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려고 보니까 세상에 바지를 안 입었더래. 그래서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꺼내서 입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발이 들어가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이 군화의 둔복에 바지통이 좁으니까 세상에 이 큰 군화가 들어갈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무리 땡겨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그날도 화장실 청소했대요. 세상에.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동기 대원들이, 저 어디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몰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더 깜짝 놀랐대요. S대 출신이더래. S대 출신. 그래서 또 깜짝 놀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좀 봐주면서 훈련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 잘 신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도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도 만나봐야 자꾸 쉽게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방패라고 그랬어요. 방패.
어떠한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그럼 이 방패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방패는 굉장히 컸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감출 수 있을 정도로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이 방패인데요, 그 크기가 1.2m의 높이에, 그리고 0.75m 가로의 그 크기. 그러니 자신의 몸을 다 가려주세요. 여러분, 고대 그 시대를 표현한 영화들을 보면 금방 그게 무슨 말인지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면 무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나무로 만들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그 방패의 앞부분에 동물의 가죽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렇게 앞을 쌌어요. 그리고 나서 전투에 임하게 되면 그 방패 가죽을 물로 자꾸 적시는 거예요. 물로 자꾸 적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활을 쏠 때에 적군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불화살을 쏘아요. 불화살. 활촉에 역청과 기름을 섞어서 묻힌, 그리고 불을 붙여서 쏘게 되면 배에 꽂히면 배가 다 전소가 되어버려요. 또한 성에 나무로든 성문에 쏘면 불이 타서 없어지고, 이와 같은 불화살을 쏘게 되었으니 방패로 내 몸을 가려야 되는데, 방어를 해야 되는데 불화살이 날라와요. 방패에 꽂혀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묻혀서 두껍게 그 방패를 막으니 아무리 불화살이 날라와서 꽂혀도 금방 꺼지게 되어지는 그 같은 방패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사단이 공격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불화살로 공격을 해요.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공격을 받을 때 그와 같은 공격은 어떠한 공격입니까? 의심에, 그런가 하면 두려움에, 죄책감에, 분노에, 낙심에, 근심과 염려에 불화살들이 달아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전쟁터와 같이 가슴 떨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같은 불화살로 나의 방패에 꽂혀도 바로 그처럼 번지지 못하고 곧 꺼지고 마는 이와 같은 그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있으니,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있으니, 그 방패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면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언정 우리는 거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이어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방패를 마련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러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4절에 가서 반전이 나타나죠. 어떠한 내용입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투구라고 그랬어요. 투구. 그런데 무슨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그랬어요. 보통 투구가 아니죠. 여러분, 이 투구,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은 투구를 쓸 때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하나는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또는 검으로부터 전투할 때 머리를 보호하려고, 어떤 때는 얼굴까지 가리는 그런 투구를 썼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투구 위에 영화를 상징하고 영예로움을 상징하고, 그런가 하면은 아주 그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 투구를 썼어요. 여러분, 배너와 같은 명작 영화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행군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휘황찬란한 그 로마 군인의 복장이 그 위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투구 위에 이렇게 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붉은색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떤 새의 벼슬을 하는지 또는 사자의 그 용맹스러운 갈기털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자를 볼 때에 용맹과 위엄을 나타내는 투구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썼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부심, 자긍심,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존재,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구원 받으심을 확신한 자는 그 마음에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함부로 달려들지 못해요. 왜? 너무나 뚜렷한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이 시간 서로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체성을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그 신앙이 비리비리해요. 그럴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영락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구원의 투구다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다. 검은 검인데 성령의 검이다.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이 전신갑주의 그 모습들은 방어용이에요. 방어 전문용. 내 몸을 호신하는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방어만 하면은 전투가 끝이 날까요? 안 돼요. 방어를 하면은 결론을 못 맺어요. 반드시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그 전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결말을 맺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공격용 무기가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검이다. 이 검은 공격용뿐만 아니라 방어도 하지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검인데 성령의 검이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4장 12절은 왜 검이 말씀인지, 그리고 말씀이 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나서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같은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먼저는 말씀은 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죄악적인 요소가 있다면, 행여라도 실수로라도 죄를 범하여 마음이 무거울 때 말씀은 그것을 깨닫게 해요. 비춰줘요. 그래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데 있어서 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하고 가슴에 담고 듣는 가운데 가슴에 새기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오히려 역공을 해서 사단의 괴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신 언제고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괴계, 사단의 공격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주야로 금식하실 때 나타난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하려고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첫 번째 질문은 그랬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적을 하는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응답이 시작되는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공격해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것은 곧 어떠한 시험이었나요? 영적 교만함의 초대였어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이 꼭대기에 세웠어요. 교만함의 시험으로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가 사자들을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받을 것 아니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와 같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앞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뭐라 했어? 천하 만국 그 영광.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시니, 마지막 공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하세요.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를 공격하니 사단이 물러갔다, 사단이 도망하였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승리하십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더라.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어서 백전백승 승리하시는, 어려운 때에도 승전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리며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정병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